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이삭을 잘라 먹은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상고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그때 제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그 계명으로 이렇게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안식일에 예배하는 데 참여하셨고 이 가운데 전해지는 모든 말씀으로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져야만 우리 안에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으로 드리게 되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케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시게 될 때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거룩한 안식일이 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드리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셨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를 다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풀어서 메시지로 정리한 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알곡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왕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주제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 증거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삭을 잘라 먹은 안식일인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것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11절에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시고 또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안식일을 절기로 삼아 성회로 모이라 하시고 또 이사야의 예언에는 이사야 58장에서 13절에서 14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주님의 말이니라. 아멘. 하신 계명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실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자기 규례로 지키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안식일날 중에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게 하셨던 것은 레위기 23장 10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기를 지킬 때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율법대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타작마당이 임박하여 알고 일한 제자들을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아버지께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비유한 천사들과 불의 혀 같은 것으로 비유한 이사야 10장 17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임하여 형국과 진려 곧 가시와 엉겅퀴로 비유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태우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영원한 안식일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지난 안식일에 강론한 주제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으로 성경에 세 가지 형태의 안식일이 있어서 하나는 일곱째 날 안식일과 둘째로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큰 안식일과 셋째로는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대적의 땅에 거하는 동안 본토가 황무하여 땅이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 곧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 거하는 마귀가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미혹하게 하는 영적 겨울이라고도 하는 안식일이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안식일이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 대대의 표징으로 나타내셨으며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성결한 육체는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6절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표징을 나타내시는 큰 안식일이며 이를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특별한 안식일이라고도 하셨는데 그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절기의 안식일이 완성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 날에 모든 죄를 피로써 깨끗이 씻겨서 정결케 하시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므로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정월 14일에 드리는 유월절에 무교병 곧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생을 얻는 날이 시작된 것이며 또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의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주께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하신 말씀과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로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묘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일곱 안식일 49일이 되는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이 되는 날에 새 소재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빵 2개로 흔들 것이며 또 흠없는 어린 양 7가 수수 하나와 수양 2를 드리고 수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라는 율법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12사도로부터 성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속죄 제물인 어린 양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로 세상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일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시상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밀밭에 밀이 익었을 때 안식일에 그 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로 그 이삭을 잘라먹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일은 영적 밀밭으로 비유한 세상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 등에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듣는 교회에서 진리의 도를 듣고 돌아올 수 있게 전도하는 일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이며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밀의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요제로 드렸던 것도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로마서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곡식단이 된 것이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으로 생명으로 나타내시어 그들을 인도하여 새 방언과 애언을 말하였던 것이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양의 번제가 되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의 소제도 되고 포도주의 전제로 드리며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고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 7월 1일의 안식일과 7월 10일 속죄하는 큰 안식일도 되게 하시고 또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과 일곱 안식년 49년 다음 해 50년에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어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는 말씀이 응하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이지요. 그 자유란 육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무덤과 옥으로도 비유한 심령 속에 갇혀 계시던 예수께서 속사람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서 천국의 일을 자유롭게 하시어 영원히 멸망한 자들을 살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하여 그 일이 옳지 않다고 하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자기의 추종자들이 시장할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리로 임하셨고 또 제사장도 되시고 그 제자들은 추종자와 같으므로 진설병을 만드는 고운 가루를 내는 밀을 먹었을 때 그것으로 영생하는 빵이 되게 하시려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서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 제자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쓴 편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말세가 이르면 온갖 죄악을 행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고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므로 진리를 대적하여 부패하게 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진 자가 된다는 예언이 응하여 사도들 세대가 끝날 일을 일컬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라 하셨는데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그 포도주 틀은 악령들의 처소인 바벨론이었으며 거기서 나온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세상에 나타나기는 근본 바벨론의 터전이었던 로마에서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비유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천주교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세력이 강성하여져서 좋은 곡식과 포도송이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 만국인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되므로 온 세상이 악한 세대가 임하여 호세아 2장 11절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한다는 예언이 다시 응한 것이지요. 이렇게 천주교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끊겨지고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다른 복음이 전파되면서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가운데서 기독교 등의 많은 교파가 오늘날까지 세워지면서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 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등의 절기를 실제로 지키는 자들도 있지만 이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이 지구상 만민들에게 응하여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신 자가 없기에 요한복음 7장 6절 항상 준비된 너희의 때라고 하신 물 세례를 베푸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성령의 증거로 교훈과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인자를 만날 수 있고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완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오순절의 영광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일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모든 선지자들이나 또 이 세상에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것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같이 그 가르침을 쫓는 제자들,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할 처소가 돼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사시는 집이 세워지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요. 이 약속을 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시장하였을 때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냥 예수님이 밀밭으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에 대한 그 비유를 모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하나님의 밀로 이 땅에 왔다. 이 하나님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수님이 실제로 미일까요? 실제로 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영적인 미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원만 경영하시는 농부이실까요? 밀과 보리 모든 곡식들도 다 영적인 곡식들을 알곡을 다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성장시키고 그걸 거두어서 추수하는 때까지 그런 일들을 목표로 하시고 농부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신 바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졌다. 원래 그 밀이 좋은 씨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좋은 씨가 본래는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가라지의 씨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이 다 좋은 씨 뿌려진 데 위에다가 더 뿌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씨가 뭔지를, 미래 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 씨가 뿌려져 가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게 될 일을 하늘의 빛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추수할 때가 돼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을 수 있는 때가 됐다. 그리고 타작마당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배고프다고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가서 그 밀 비벼 먹는 거 이렇게 허용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밀 이삭이 이렇게 잘 성장해가고 또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포도 수확을 잘 하실 수 있게 그 농부가 여러 많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다 농장 경영을 완벽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밀 이삭이 익어서 비벼 먹을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다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타작마당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밀 비벼 먹는 것을 보고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일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말하는 것도 그들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놓으시고 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런 모든 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바 따라 천지창조의 경륜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을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정확하게 주시고 지금 내가 와서 추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장할 때 뭐를 했어요?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그것을 얻어서 추종자들에게 함께 먹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다윗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였을 때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중풍병이 싹 낫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세요. 진설병이 뭐예요?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것이 영생하는 빵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영생하는 빵하고 그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만 먹게 했던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걸 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러 왔으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 먹는 빵이 되어야 성경이 이루어진 건 맞겠죠. 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운 가루가 필요한 거예요. 또 거기에 소금도 필요한 거예요. 유향도 필요한 거예요. 기름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밀을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뭐가 나와요? 밀에 고운 가루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타작마당이 돼가지고 내가 생명의 빵이 되게 하는 그런 확실한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내 살과 피를 먹게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된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그 안에 생명의 빵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빵이 뭐예요? 성경 전체를 완전케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알려주시는데 이 일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깊고 오묘한 말씀이세요. 그냥 겉으로 보면 시장하니까 밀밭에 가다가 밀 비벼 먹었네. 네? 그거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해. 왜 하필이면 밀을 비벼 먹어 남의 것을 밀 서리했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그 밀밭에 들어가다가 밀리사 비벼 먹었으면 밀 서리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은 밀밭이 어디였느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외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교회 또 사마리아인들의 교회 이런 교회에 미리 다 추수할 사람들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날 당일에 3,000명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3,000명이 돌아와서 죄를 다 씻김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좋은 알곡이 된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알곡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씨가 먼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씨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주시는데 지금 좋은 씨가 나타나 있을까요? 안 나타나 있어요. 그 좋은 씨가 다시 임하게 하려면 어떤 과정이 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보리빵 같은 그 성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 죄인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인자의 때가 다시 이 세상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일을 한 가지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애언한 것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데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절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는 안식일을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자기 귀례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절기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안식일의 절기는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그때가 영원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 날짜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계시면 그게 안식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육신의 모든 죄의 정욕이 십자가로 인해서 죽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안식일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안식일이 절기의 안식일이지 오늘 일곱째 날 안식일 맞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날이 거룩한 안식일이다 명절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안식일이 되고 모든 절기의 완성이 되셨구나 하는 그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레위기 23장에 쭉 기록을 하셨는데요. 4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런 절기를 유대인들이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6월절이면 양을 잡아서 또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또 날짜도 그때 7월 1일 날, 또 7월 10일 날 막 이렇게 날짜도 지키려고, 여기서는 1월이죠. 6월절이니까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6월절에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는 6월절 양이 희생이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6월절이 될 수 없겠죠.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6월달에 드리는 게 6월절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월 14일인데 이 일이 어떤 비유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재앙이 완전하게 넘어갈 수 있게, 죄에서 완전히 다 씻김 받을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영적인 6월절이 된 거예요. 6월이라는 말이 낱말로 한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셔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쓴 거예요. 그럼 무엇을 넘어간다는 말이냐면은 재앙을 넘긴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칠해놔라.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집에는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을 기념하라, 절기로 지키라 하셨고, 이 일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때는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린 양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그분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오순절 날에, 그때 제자들에게도 6월절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죄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사도들처럼 그런 6월절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절기가 완성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서 레위기 13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주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였느냐? 성령 세례를 주실 때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 가나안 땅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먼저 위선 그랬어요. 먼저란 말입니다. 먼저 너희의 곡물에 천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천이삭 한 단이 무엇이냐? 바로 알곡이 된 제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천이삭 한 단에 속하게 됐다. 그것을 먼저 본문의 말씀에 지금 밭에 미리 익어서 그것을 다 수확할 수 있을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벼 먹는다.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들을 제일 좋은 알곡으로 돼가지고 한 단을 갖다가 흔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사장을 흔들었어. 그럼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사도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혀서 방언과 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이게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의 영광으로 사도들에게 지금 그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는 증거를 주실 때 곡식 한 단을 흔들어 드렸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거기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번제라는 게 뭐냐? 번제라는 것은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구울 번자를 썼어요. 어떻게 무엇을 구워서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소제라고 그랬잖아요. 소제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서 화제를 삼아라. 이걸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소제라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는 힐소자를 쓴 거예요. 희게 한다 그런 내용이. 뭘 희게 한다는 말이냐? 죄를 깨끗이 씻긴다. 그래서 희게 한다. 이건 내용이. 힐소자를 썼고 또 거기 13절에 전제라는 말씀, 전제로 포도주 흰 4분의 1 드리라 그랬잖아요. 전제는 뭐냐? 높일 전자예요.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드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흔드는 것과 또 구워서 드리는 것과 또 전제로 드리는 것과 소제로 드리는 모든 것, 이 모든 제사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만약 그것을 이루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이루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뭘 이루었다는 말인가? 성경 전체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알곡이 다 추수할 수 있는 때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맞겠죠. 예. 이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것 같으니까 뭘 잡수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물어보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뭘까요? 전도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장할 때 잡수시는 양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하신 말씀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밀 전부 수확할 때가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추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다 성경의 율법대로 12제자가 들어오고 또 120명 정도가 준비가 되고 전체에서 500여 명이 돌아왔을 때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 타작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 나라가 사도들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셨고 추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먼저 세움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추수꾼이었던 사도들과 같은 행함이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성경과는 전혀 달라. 그런데 우리가 추수꾼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구하라고 그래도 그 나라를 안 줬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당연히 그 나라를 주는데 그 나라를 비유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장해가지고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이렇게 다 거둬들이는 때가 이미 임박했다. 그래서 언제 거두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할 때부터 알곡을 곡간에 거두는 때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의 시작은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물로 세례를 주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주었을 때 그때를 추수하는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비유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이제 사도들 안에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이 다 알곡이 돼서 추수하는 그 알곡이 다 된 거예요. 그 천국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또 예언한 말씀에 이제 밀과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던질 때가 온다. 이게 계시록 14장의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세요. 천사를 보내서 곡식을 다 거두고 포도송이를 다 거둬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라. 근데 진노의 포도주 틀이 어디였느냐? 계시록 18장 1절에 3절에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은 바벨론이었어요. 그 바벨론은 뭐냐? 악령들이 모이는 처소였어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비유가 되느냐? 실제로 바벨론은, 신약에는 바벨론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영적인 바벨론 나라는 로마였고, 로마에서 사도들의 시대 마지막에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세웠던 그 다른 복음이 진노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에서 천주교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 천주교로 세워졌던 그 안에서 그 복음이 이제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사도들이 좋은 알곡이잖아요. 그런데 그 알곡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또 그 모든 제자들을 전부 다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 안 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 시대가 끝나게 됐어요. 이렇게 사도시대 역사가 끝나고 서기 기원 1500년까지는 거의 천주교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바 되었어요. 그때 당시 성경을 들고 있는 유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유대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신약의 모든 증거를 다 믿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0년경에 기독교가 나오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많은 교파가 세상에 우죽순처럼 세워지게 됐어요.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알곡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다 계신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행함이 거기에 따르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행함은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한 증거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증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르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이 다 응해서 포도가 다 익어가서 포도송이를 거두고 나고 또 곡식을 다 거두어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찬바람이 불어요. 겨울이 와요. 영적 겨울이 오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끊겨져 버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겨져 버리고 다른 복음이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전파되게 하셔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옳지만 다른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 교회 이 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유대인들의 서기관이나 마찬가지고 교인들은 다 바리새인들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 아닐까?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전체가 다 미혹의 영에 쌓여서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에 따라 황폐한 안식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멈추시고 쉬시는 영적 겨울, 이런 때가 지금 이 세상에 임하였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드리는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다가 우리도 모든 죄악으로 그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 계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어떻게 응하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질 않고 속에 생명이 안 나타난다. 우리가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분별해서 다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형제님들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씨를 뿌리는 그런 존귀한 그런 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은 미래 씨앗이 아닙니다. 또 포도나무의 그 숨이나 가지도 아닙니다. 열매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 바로 무화과나무의 그 가지로 되고 열매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요. 또 보리씨앗이나 마찬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리씨로 비유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가운데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 하나님의 일로 오신 인자의 때를 여러분들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존귀한 날이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도들에게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주어서 모든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완전하게 이루시던 그런 존귀한 때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